화면 한번 볼까요? 자, 우리 8주에 썼어요. 이상한 보호. 지난 주일은 홍해바다 얘기하면서 잠깐 우리가 다른 은혜 받았고요. 1번, 2번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 읽어봐요. 시작. 하양성이 복이다. 내가 아브라함이었죠. 신을 모세였고요. 뺏긴 게 이삭이었고요. 깨진 게 복이다. 야곱이었고요. 구덩이가 요셉이었고요. 바울이었고요. 장애가 복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에웃이었고요. 이게 이상한 복이에요. 예. 근데 괜찮은 복이에요. 예, 이상한 복이에요. 사실 지금 고난의 때예요. 여러분이 이 말씀에 위로받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 설교 끝나고 난 다음에 제가 무슨 또 설교할까 기도하고 고민을 많이 했는데요. 이번에는 성경 본문을 하나 잡아가지고 쭉 나갈까 이런 생각도 하다가 뭐 같은 맥락이지만 또 복 시리즈 해야 되겠다 싶어서 이번에는 또 복입니다. 성경이 복이라고 했으니까. 근데 이 복이 또 이상한 복이에요. 세상이 생각하는 그런 복이 아니에요. 그래서 이 복 시리즈는 뒤집힌 복이에요. 한번 따라요. 뒤집힌 복. 또 뒤집어진 복 하지 말고 뒤집힌 복입니다. 뒤집힌 복이에요. 자, 이 고난의 때일수록 우리를 실망하게 만드는 게 뭐냐면 기복신앙이에요. 기복신앙이 뭐예요? 예수 믿으면 무조건 잘 된다가 기복신앙이에요. 그런데 이 고난의 때는 이 기복신앙이 때로는 힘을 빠지게 해요. 왜냐하면 힘들거든요. 예수 믿으면 다 잘 된다고 했는데 잘 안 되거든요. 마룻바닥 투자하면 뭔가 풀릴 줄 알았더니 기대했던 게 또 안 되거든요. 그러면 이 기복신앙이 힘들어지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팔복 뒤집힌 복을 들으시면서 지난번에 이상한 복 시리즈 들으시면서 이 고난의 때를 잘 이겨냈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은혜 받는 여러분 되길 바라요. 자, 팔복 복이니까요. 팔복은 결국 뭐예요? 8가지 복이에요. 심령이 가난한 자부터 해서 이렇게 복이 있나니라고 되어 있는데요. 잠깐 우리 들어가면서 복과 축복을 좀 구분했으면 좋겠어요. 복, 축복. 그게 그거 같은데요. 한번 좀 얘기는 해주고 싶었어요. 자, 우리말로 말하는 거예요. 우리말은 한자에서 왔잖아요. 한자. 축복은 빌축자죠. 빌축자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뭐예요? 축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우리로 말하면 축복을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해 주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여러분이 우리 성도님들이 복을 받으라고 제가 기도를 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해요. 자, 한자 그대로 하면 기원하다, 빌다잖아요. 제가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를 해요. 이게 뭐예요? 축복이에요. 그래서 내가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 말은 당신을 위해서 내가 빌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요. 그러니까 축복은 우리가 하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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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돼요. 하나님은 우리가 성경 다 보면 신약이나 구약이나 바울까지도 축복하라 그랬어요. 그게 뭐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제가 예배 때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새벽에 여러분이 목장에서 올려드린 기도 제목 가지고 또 기도하고 하나님 이번에 꼭 인증시험 통과되게 하시고 금융심사 통과되게 하시고 이번에 관세 잘 이렇게 지름길이 되게 하시고 이번에 딸, 아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제가 축복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기도를 해주는 거예요. 복을 빌어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복을 주는 건 축복이 아니에요. 자, 한자로 보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누구를 위해서, 누구한테 하나님이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을 위해서 복을 빌어주는 걸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하는 거. 하나님 축복해 주세요. 축복 받으세요. 이거잖아요. 그럼 하나님은 누구한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축이라는 말을 빼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저는요, 여러분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내가 너에게 복 준다라고 하면 안 돼요. 인간은 인간에게 뭐라고 말해야 돼요? 축복한다 이러고. 복은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이 복을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왕이면 복 시리즈 들어가니까 구약이나 신약이나 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단 하나 예수님만 축복한다는 말이 나와요. 물론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하신 분이지만 예수님은 누구에게 축복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너희를 축복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병이어를 가지고 애가 왔을 때 하나님께 축복하고 나눠줬어요. 그런데 그 외에는 전부 다 그거예요. 창세기 12장 3절 한번 따라 하실까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자, 이렇게 돼 있어요. 자, 아브라함이에요. 누군가가 아브라함을 축복을 하면 하나님은 뭘 하신다고요? 복을 내리신대요. 그러니까 이 순서가 딱 그래요. 사람은 축복하고 하나님은 뭐예요? 복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이 하나님의 복 주심을 받기를 바랍니다. 복 받으세요. 옆에 분 인사합시다. 복 받으세요. 그 다음 말 보면 너를 저주하는 자가 내가 저주하리니 뭐 이렇게 나옵니다. 예. 자, 이 복 얼마나 좋아요. 제가 목회하면서 또 살면서 복 받으세요 해가지고 욕 얻어먹는 경우는 없었어요. 뭐야 이 사람이 실없이 나한테 복 받으라고 저러네. 한 번도 없어요. 우리 지금 강아지 부흥이가 왔는데 제가 부흥아 복 받아라 그러니까 얘도 꼬리 치우더라고. 뭘 아는지. 넌 복 받아라 우리 교회 왔는데. 그래서 근데 여러분 부흥이 너무 좋죠. 제가 와서 놀아주고 막 할 정도로 저는 벌써 이제 입을 맞춘 게 벌써 한 100번 돼요. 주소도 안 맞췄다 그러는데 뭐 맞추신 것 같은데 해요. 그런데 교회 안은 안 돼요. 미안한 말이에요. 교회 안은 안 돼요. 진리는 여러분 다 싫어해도 가야 돼요. 근데 교회는 한 사람이라도 싫어하면 하면 안 돼요. 진리가 아닌 건 그래요. 왜냐하면 누가 하나는 개 냄새가 싫고 그러면 교회 안에서는 안 돼요. 이해되시죠? 제가 개 좋아한다고 했죠? 그런데 교회는 진리는 여러분이 다 싫어해도 해야 돼요. 근데 비진리는 교회 안에 한 사람이 싫다 그러면 안 해야 돼요. 그러죠? 그러니까 교회 안은 안 돼요. 안 돼요. 그렇게 하시고. 그럼 지금 어릴 때 어디서 자느냐? 교회 안에서 자요. 근데 어디서 자느냐? 알아서 잘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냄새 안 나게 어떻게든 목사님하고 고민을 많이 하면서. 왜냐면 지금 밖에서 자면 여기 막 짐승들이 있어요. 고라니, 살쾡이가 있어가지고 혹시나 깨물까봐 그건 안 될 것 같고, 여러분 중에 냄새가 안 나게 어떻게든 밤에는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교육자한테 잘 맡기시고, 무엇보다 김 목사님 또 대장이 좋아하고 부흥이 좋아하고, 제가 볼 때 좋아하는 게 아니고 사랑하도만 사랑한 수준이고, 저도 마찬가지고요. 그런데 싫어하는 사람도 있어요. 털 날리는 거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렇게 좀 양해를 하시고요. 자, 개도 복을 알고 좋아해요. 여러분 복하면 뭐가 생각나요? 복치리 말고 로또, 대박, 주식이 올라가고 비트코인. 나는 지금도 비트코인 설명 들어도 모르겠어요. 왜 그게 돈이 된지 모르겠어요. 집값이 올라가고 오늘따라 공이 잘 맞고 나이스 샷. 저는 골프 채도 안 잡았지만 오늘따라 이상하게 공이 잘 맞네. 누가 그러더라고. 목사님 골프 하시면 좋다고. 왜요? 그러니까 인생을 배운대요. 왜 인생을 배워요? 그러니까 내 뜻대로 되는 게 없네. 그러면서 내 맘대로 되는 게 없네. 이게 왜 지 맘대로 가지? 이러면서 인생을 배운대. 근데 나이스 샷. 이게 복인가요? 잘 먹고 잘 살고 만사형통. 이게 복인가요? 우리는 뒤집힌 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어느 기도원 원장님이 설교하시면서 선 11조 얘기했대요. 선 11조. 그러니까 하나님이 소득을 부어주실 줄 믿고 미리
여러분 아멘하지 마세요. 서로 민망할까 봐 제가 미리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미리 11조를 이렇게 믿음으로 드리면 하나님이 그 미리 선 11조만큼 소득을 주신대요. 예. 아멘하지 말라니까 서로 민망할까 봐. 예. 맞는 말인데 다 맞는 말은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고 안 그럴 수도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잖아요. 100이면 진리인데 내가 선 11조 냈는데 아닐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기도원 원장님의 설교를 듣고 사람들이 막 선 11조, 내가 지금 버는 건 뭐 10만 원인데 막 3만 원씩 하고 10분의 1인데 막 한 거예요. 선 11조. 누가 제일 부자가 됐을까요? 기도원 원장입니다. 이번에 정부에서 개인당 최저 15만 원 이상을 준다고 하죠. 나라가 빚이 지금 1,300조, 1,400조 넘어가고 뭐 그 정도라고 합니다. 걱정하시고 안 좋게 보는 분도 있습니다. 나라가 돈이 어디 있냐 그러는데요. 여러분 그렇다고 15만 원 안 찾아갈 거예요? 찾으러 갈 거예요? 네? 자, 목사님 무슨 정치 얘기 하나 또 걱정하시면서 저를 보는데 제가 이야기하려고요. 자, 걱정하고 또 내 정치 성향에 따라서 지지하고 뭐 저런 나라 빚이 얼만데 저거 다음 세대 저거 빚 다 물려가고 저 또 포퓰리즘이다 뭐다 돈 찾으러 가실 거예요? 안 가실 거예요? 가야죠. 네? 가서 카드 받든 받아야죠. 세상의 진리는 돈 싫어하는 사람 없더라입니다. 여러분이 헌금을 여러 모양으로 헌금을 하시고 믿음으로 감사로 내는 거지 자기 돈 10,000원짜리라도 안 아까운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여기 성도들 보면 옷 하나 사는 것도 10만 원짜리 하나 살 걸 5만 원짜리 바들바들 떨면서 살면서도 헌금은 하나님께 하잖아요. 자기 돈 안 아까운 사람 하나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 앞이니까 믿음으로 턱 내는 거죠. 돈은 다 좋은 거예요. 복권방에서 로또 복권 1등이 5번 된 복권방이 있답니다. 5번이 당첨됐대요. 1등이. 궁금하면 500원 내세요. 이곳에서 복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제가 목포에 목회할 때 안수 집사님이 지금 장로님 되셨는데 편의점 2개 하거든요. 이게 복권 하나만 딱 되면 이거는 평생 이제 먹고 살 정도로 1등 한 번만 돼도 5번 된 거예요. 관광버스가 온대요. 여기 와서 꼭 아무리 안 와도 하루에 한 번, 주말에는 몇 번씩 관광버스가 와서 이 복권 살려고 5번 당첨됐다니까요. 우편으로도 복권을 사겠다는 사람이 막 그렇게 늘어난대요. 복이라 그러면 다 상향성이에요. 일단 많아지고 올라가고 우리가 8주 동안 깨진 게 복이고 장애가 복이고 가시가 복이고 구덩이가 복이라는 데는 세상에 한 군데도 없어요. 이걸 돈 주고 배우겠다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근데 교회는 이걸 뭐라고 말해요? 복이라는 거예요. 복. 깨진 게 복이구나. 가시가 복이구나. 구덩이에 들어갔다 나오는 게 복이구나. 이걸 우리는 복이라고 해요. 그래서 교회가 교회고요. 그래서 교회에 사람들이 오는 거예요. 이걸 들으려고. 세상과 똑같은 복은 어디 가도 돼요. 김창호 교수한테 가도 되고. 근데 교회에 오니까 그게 복이 아니래요. 그냥 깨진 게 복이고 구덩이가 복이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오는 거예요. 야, 이게 복이구나. 오는 거예요. 세상은 살아가는 수준을 놓고 그 차이를 놓고 차별을 해요. 배운 수준을 가지고 차별하고 가진 수준을 가지고 차별하고 어디 있느냐 높은 자리냐 낮은 자리냐 놓고 차별하고 이 수준을 가지고 차이를 두고 차별을 해요. 근데 교회는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가진 사람이라고 덜 가진 사람이라고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더 배운 사람이라고 덜 배운 사람이라고 우리는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아멘. 그게 교회고 우리 교회인 줄 믿습니다. 우리는 차별하지 않습니다. 교회 우리 새가족 양육가정 4주 마치면 우리는 새가족 없습니다. 다 무슨 가족이에요? 헌가족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새가족이나 헌가족이나 이제는 없습니다. 이제. 차이를 가지고 차별하지 않습니다. 예. 할렐루야! 예. 저도 지갑 있습니다. 닥습니다. 짝퉁으로 2만 원 주고 샀습니다. 진짜입니다. 예. 보니까 짝퉁이더라고요. 진품이라고 당근마켓에 올라와 있던데. 근데 들고 다닐 일이 없어요. 카드만 쓰고요. 카드를 휴대폰에 요즘에 딱 넣어가지고 페이로 하니까, 페이 아세요? 페이로 하니까 모르는구나, 아는 척 하시고 뭐 이러니까 들고 다닐 일이 없어요. 그냥 휴대폰만 들고 다녀요. 신분증 보관만 해요. 지갑의 가치는 가지고 있을 때가 아니라 지갑을 열 때 가치가 있는 거예요. 죄송한 말이지만 나이가 들어가시면 입은 다무시고 지갑은요 여셔야 돼요. 반대가 되면 복잡해져요. 입은 자꾸 열고 다니시고 지갑은 자꾸 닫으시면 복잡해져요. 참된 복은 나누고 베푸는데 복이 있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주중에 예배 드릴 때 말씀드렸지만 여권을 새로 만들었는데요. 10년 전 여권하고 지금 여권하고 사진 보니까 헐 너무 늙었다. 사모는 보더니 뭐 자기가 더 늙었다 그러고 막. 그때도 들어 보였는데 헐 들어 보여요. 예은이가 그러더라고요. 나이가 빨리 좀 들었으면 좋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말이에요. 우리는 젊었을 때 나이 들었으면 좋겠다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은 나이가 들어 보인다는 말이 별로 안 좋아요. 지금은 무슨 말이 듣기가 좋아요? 젊어 보인다는 말이 좋아요. 천년 만년 인생은 없어요. 아무리 주사 맞고 고쳐도 결국에는 노화와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저희 아버지는 하관했습니다. 저희 할머니 계신 그 옆에다가 같이, 저희 어머니도 그 옆에 같이 하관해 달래요. 땅에 관을 묻는 인부들이 노잣돈 달래요. 그래서 거기다가 묶어가지고 이렇게 한대요. 그 누가 가져가요? 그분들이 쓰려고 팁 달라는 거잖아요. 우리 아버지는 1원도 못 들고 가요. 그냥 가세요. 여러분 돈이 아무리 많아도 여러분 천년 만년 못 살아요. 여러분이 모아놓은 거 자식이 다 쓰고 손자 손녀가 다 써요. 인생의 진리는 죽을 때는 1원도 못 가고요. 노화 죽음은 피할 수가 없어요. 참된 복은 여기 있는 게 아니에요. 하늘에 있는 거예요. 아멘. 하다 보면 하나님이 물질을 주시는 거지 물질을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복이 있는 사람이 되어야 복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1편에 보면 복은이라고 하지 아니고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시작하는 거예요. 내가 복 있는 사람이 되면 복이 따라오는 거지 복을 따라간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우리에게 숫자가 많아졌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숫자를 따라가면 교회가 안 된다니까요. 우리는 숫자보다 말씀이 앞서는 교회예요. 사람을 모으는 교회보다 사람을 살리는 교회예요. 이게 DGP 복이에요. 이 가치가 사람들을 모이게 하는 거예요. 야, 세상과 다르구나 오는 거예요. 오늘 남성교회 주일 점심 하시죠? 기대가 됩니다. 우재성 집사님이 평일날 보니까 고구마 줄거리가 택배로 왔는데 이따만한 거였어. 고구마 줄거리가 이게 뭐냐 보니까 이게 고구마 줄거리예요. 고구마 줄거리. 이게 뭐 열어보니까 이게 뭐죠? 이게 묶음이 뭐 수도 없어요. 고구마 줄거리. 그러니까 강원석 권사님 보더니까 으이구 그걸 혼자 가셔서 우리 은지자매하고 이름이 같은 은지자매 그거 다 다듬어 오셨어요. 그거를 여러분 풀으면 이따만 하다니까 이거.
아유, 그걸 어떻게 한다고? 이걸 어떻게 만든 거야? 예? 어제 또 막 김치하고 어제 하시는 분들 막 하는데요. 남성교회 주일 점심인데 왜 여자들이 이렇게 하는 게 참, 광고 바꿔야 되겠어요, 진짜. 근데 제가 우리 권사님한테 그랬다니까요. 우집사님 잘 만나셨다고. 남편 잘 만났다고. 예? 남편 때문에 따뜻한 거 있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예? 남편 때문에 하는 거잖아요. 예?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서 남편 잘 만났다니까. 하이 목사님 그래. 예? 소유의 포로가 되면 행복이 없어요. 가지는 것은 만족이 없다니까요. 상냥성은 항상 자유가 없어요. 받는 것도 기쁨이 있지만 나누면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영혼의 기쁨이 있어요. 이 복이야말로 진짜 복이에요. 진짜 복이에요. 자, 이제 성경 한번 볼까요? 자, 예수님이 갈릴리에서 복음을 전하니까요. 구름대같이 사람들이 모여들어요. 와, 우리 옛날에 대선할 때 막 100만 명 모임하고 막 그랬잖아요. 옛날에 우리 막 할 때 막 김영삼, 김대중 이렇게 막 할 때 막 그 옛날에 노태우 할 때 뭐 구름대같이 모였잖아요. 그런 것처럼 엄청 몰려든 거예요. 4장 25절 한번 볼까요? 우리 바로 앞에 4장 25절 장수만 바뀌었지 바로 앞절입니다. 25절 보세요. 얼마나 많이 몰려드는지 시작. 갈릴리와 데가볼리와 예루살렘과 유대와 요단강 건너편에서 수많은 무리가 오너라. 아멘. 요단강 건너라 이 말은 이쪽 다른 나라 사람들 이스라엘 가니까 요르단이더라고요. 바로 앞에. 그래서 와 몰려와요. 이 몰려왔던 사람들은 대충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잘 사는 사람들, 건강한 사람들도 있겠지만 바로 앞절 24절 한번 볼까요? 24절에 보면 예수님이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내주시고라는 걸 듣고요. 24절 시작.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당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대부분 무리가 힘들게 사는 사람, 아프고 가난하고 힘들고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은 이런 사람들을 데리고 산에서 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세요. 예수님이 여기 산에서 설교를 했잖아요. 여기 1절 한번 봐요. 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어디 올라가셨어요? 자, 산이라는 게 좋은 게 뭐냐면요. 산 밑에 있는 사람들은 산 위에 있는 사람이 보일까요? 안 보일까요? 보이는 거죠. 안 보여야지 뭐 보인다 하세요 그냥. 보여요. 그러니까 강대상과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평지면 예수님이 보이시겠어요? 안 보이시겠어요? 남자만 5천 명인데 그런데 위에 계시니까 밑에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산 위에 사세요. 그래서 이 설교를 무슨 설교? 산상설교, 산 위에 사셨다는 거 이렇게 보시고 이렇게 하는 겁니다. 이 이스라엘 성지순례 한번 가보시면 팔복교회가 있습니다. 팔복교회가 뭐냐면 예수님이 이 산에서 이 무리들에게 설교하신 곳이라 생각하는 고쯤에 교회를 세웠어요. 교회 외관도 여러분 인터넷 들어가시면 팔각형으로 해서 팔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그 산이 이렇게 보면 갈릴리 바다가 쫙 보여요. 한번 따라합시다. 뷰가 끝내줘요. 환상적인 뷰예요. 거기 팔복교회가 있어요. 육각형으로 되어 있고요. 거기서 거기 가면 올리브 나무도 있고 꽃도 있고 막 그래요. 이 전쟁이 빨리 끝났으면 갔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주님이 갈릴리 바다가 쭉 보이고 가난하고 힘들고 아픈 사람들이 막 보면서 얘들아 이러면서 설교하신 거예요. 거기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마음이 어떤 마음이 들까요? 정말 가난하고 아프고 힘들고 외로운데 주님이 그 말씀 얘들아 복은 진짜 복은 이거란다.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고 의의 주의로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고 그 설교를 들을 때 사람들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얼마나 마음이 편안했겠어요. 편안했겠어요. 제가 이 말씀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기도했던 게 오늘 설교 들으시는 여러분의 마음이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편안했으면 좋겠어요. 5장 1절, 2절 까만 것이 빼고 전부 다 7장 27절까지는 산상설교입니다. 106절입니다. 106절. 다 빨간 것입니다. 빨간 것이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긴 산상설교의 첫 시작이 뭐예요? 팔복입니다. 팔복. 나중에 뭐 별의별 얘기 나오잖아요. 구제할 때는, 금식할 때는, 기도할 때는 쭉 나오면서 이 모든 긴 106절이나 되는 긴 설교의 첫 설교가 뭐예요? 팔복이에요. 뭘 말씀하는 거예요? 일단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전에, 구제하기 전에, 뭘 하기 전에 먼저 내가 하나님 앞에 내 성품이, 내 내면이 팔복의 성품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뭘 자꾸 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예요. 그죠? 되느냐. 그러니까 뭘 얼마나 가졌느냐, to have. 또 내가 얼마나 뭘 하느냐, to do. 가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하느냐, 투비가 더 중요하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좋은 열매를 맺으려고 하지 말고 내가 좋은 나무가 되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아름다운 나무마다 좋은 열매를 맺는다 그랬잖아요. 뭐 바뀌었습니까?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입니까? 그게 그거지 뭐. 그러니까 나무가 좋으면 열매는 저절로 맺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이 산상설교 긴 설교하시기 전에 팔복을 왜 얘기합니까? 뭘 구제하고 기도하고 뭘 하기 전에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떤 성품이 되고 어떤 사람이 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교회가 얼마나 더 부흥하고 더 커지냐 보다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앞에 어떤 교회가 되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한 거죠. 아멘. 팔복을 가만히 보면 예수님의 성품이 나와요. 그래서 어떤 분은 팔복을 예수님의 초상화다 그렇게 말해요. 초상화다. 이 초상화는 또 어떤 초상화냐면 모자이크 초상화다 그렇게 말해요. 모자이크가 뭐예요? 조각들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가까이서 볼 때는 모르겠는데 멀리서 보면 그림이 나오잖아요. 이게 모자이크잖아요. 그러면 이 모자이크는 8개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8개 색깔이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모자이크들은 보시면 한 조각마다 또 조각 또 다 있죠. 아무튼 전체로 보면 예수님의 초상화인데 요 초상화가 모자이크란 말은 8개의 조각이 딱 들어가가지고 이 조각이 하나가 돼가지고 예수님의 초상화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하나 복을 다 보다 보면 예수님의 모습이 나와요. 자, 예수님 모습에는 심령의 가난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에는 애통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에는 온유함이 있어요. 예수님의 모습에는 의에 줄이고 목마름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화평이 있어요. 예수님의 얼굴에는 의를 위해 핍박을 받은 얼굴이 나와요.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뭐가 돼요? 예수님이 나와요. 다 예수님이 나옵니다. 아, 예수님이시구나. 헬리나우에는 진정한 구원은 작은 예수가 되는 거다 이런 말을 했어요. 여러분이 오늘 이 팔복 설교를 계속 들으시면서 여러분이 그냥 하루에 이제 한 주에 한 개씩 들을 수 있을 거잖아요. 그러면 집에 가셔서 한 주 내내 뭘 묵상하시는 거예요? 아, 심령이 가난한 자가 되어야지. 그래서 8개를 듣고 나면 8개의 예수님의 모습이, 예수님의 성품이 여러분 안에 하나씩 만들어지는 거예요. 자, 설교 듣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간단한 설교도 잊어버리면 안 돼요. 지난주 설교 뭐였어요? 홍해바다였죠. 막힌 길, 내리막길이 아니라 안전한 길, 지름길, 피할 길. 자, 요건 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심령이 가는 걸 한 주에 한 개씩 듣고 요 성품을 내 성품으로 만들어 가지고 이 설교 끝나고 나면 여러분 모습이 이제 어떤 모습이 돼야 돼요? 예수님의 얼굴이 나와야 돼요. 예수님의 초상화 반이라도 따라가야 돼요. 그래서 안 믿는 사람이 여러분을 딱 보면 어머 예수님이시네. 어머 저번 달에는 교회 내가 나가야 되겠네. 이렇게 나와야 이 설교가 된 거예요. 안 되기만 해봐라. 예? 야, 예수님의 성품이, 예수님의 모습이네. 그래서 남편을 보니까, 이 인간이 점점 예수님 닮아가네, 인간이. 막, 이렇게. 그럼 남편은 마누라도, 이 마누라가 맨날 바가지 맞고 그랬더니 예수님 닮아갔네.
이렇게 되면 교회 안에 우리 성도가 몇 명이에요? 다 예수님 닮았다고 생각해 봐요. 그럼 이게 부흥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되잖아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웃었죠?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말 번역으로 복이 있나니는 잘 느낄 수 없지만 원문상 주님의 의도는 완전한 감탄형입니다. 감탄형.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왜 이래 안 이루어지지? 이게 아니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의 것이며 이거예요. 최고 감탄형이 복이 있나니. 풀어 말하면 심령이 가난한 자에게는 행복이 있나니 그 행복이 뭐냐? 천국이 저의 것이며. 그렇죠?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게 뭐냐?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며. 이렇게 돼요. 여러분, 자, 연극한다 생각하시고, 자, 지금 연극이에요. 연극반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여러분이 생각하는 최고의 감탄용으로 지금 읽으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복이 있나니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생각하는 연극, 지금 내가 연극 무대에서 사람들 앞에 이걸 이제 최고의 감탄용으로 표현한다고 생각하고 하셔야 돼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내 것이네. 이렇게. 할렐루야. 미쳤나 봐. 근데 이게 최고 감탄역이라니까요. 와, 복이 있대. 와, 뒤집힌 복이 내 안에 있대. 천국이 내 안에 있대. 와, 애통하는 자 복이 있나니 위로를. 와, 주님의 위로. 와, 파라크레토스. 와, 내 마음을 이렇게 만져주시고.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복이 있나니 이 말은 헬라어로 마카리오스입니다. 마카리오스는 인간의 행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행복이에요. 그러니까 복이 있다 이 말은 행복하다라는 말은 내 행복이 아니고요. 하나님의 행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만들어내는 행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행복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행복은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복이 있나니. 이걸 갈릴리 바다가 쫙 보이는 환상적인 뷰에 예수님이 쫙 앉으셔가지고 얘들아 잘 들어봐. 그러면 간지 걸린 사람, 귀신 들린 사람, 가난한 사람 이 설교 들으면서 그래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고난의 때 이 팔복이 여러분에게 은혜가 되는 것입니다.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고요. 성품이 행복을 줘요. 한번 따라합시다. 성품이 행복을 준다. 너희도 나처럼 마음이 가난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예수님 말씀이에요. 너희도 나처럼 애통해하면 행복해질 수 있어. 너희도 나처럼 의에 줄이고 목마르면 행복해질 수 있어. 그러니까 뭐가 행복을 주는 거예요? 성품이 행복을 줘요. 성품이. 한번 또 따라해요. 소유가. 그러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이 금덩어리 소유가 행복을 주는 게 아니라 뭐가 행복을 준다고요? 성품이 행복을 줘요. 성품이. 내 마음이 가난해지면 행복해져요. 내 마음이 애통해하면 행복해져요. 그러니까 가진 것이 나를 행복하게 하는 게 아니라 소유가 나를 행복해지는 거예요. 소유가. 세상에요. 여러분 정말 바쁘게 사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악착같이 사시잖아요. 그런데 그 악착같이 사는 것이 행복을 줍니까? 라고 물을 때 그 누가 악착같이 살고 있는 이게 행복을 줍니다라는 사람은 본 적이 없어요. 없어요. 그냥 악착같이 사는 거지 이 악착같이 사는 게 행복을 줍니까? 사실 아니잖아요. 아니에요. 그럼 뭐가 행복을 줘요? 성품이 행복을 준다고요. 자, 다시 한번 봐요. 내가 정말 찌질이도 가난하고 그런데 나를 초라하게 생각 안 하고 이상하게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남들만큼 가진 것도 없고 돈도 없고 노후에 너무 걱정되고 하는데도 이상하게 가난한데 내 마음에 행복이 있어요. 그럼 이 사람의 행복을 누가 뺏어가겠냐고요. 내가 요즘에는 그냥 막 악착같이 그냥 막 그렇게 살아야 되는데 또 내가 온유하게 살면 사람들이 만만하게 보고 쉽게 볼 수도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온유하게 사는데도 행복하다. 그럼 누가 이 행복을 뺏어가겠냐고요. 내가 애통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데 이게 뭐 진짜 가난하고 의에 줄이고 목마르고 주님 한 분만으로 족합니다 라고 하는데 세상 사람들이 볼 때는 이상한데 나는 너무 행복해. 그럼 이 행복을 누가 뺏어가냐고요. 한 번 더 따라해요. 성품이 행복을 만든다.
꿈을 꼭 이루면서 살아야 행복한 게 아니고요. 꿈을 품고 사는 것도 행복한 거예요. 꼭 이루어야만 합니까? 제가 300가정 1천 예배자 기도하는데 이 꿈을 이루어야만 제가 행복한 거예요? 아니잖아요. 이 비전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만 또 행복한 거예요. 왜 아멘 안 하세요? 그러니까 성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드는 거예요. 암에 걸려 세상이 무너질 것 같고 눈앞이 캄캄한데도요, 나는 그래도 행복하다라고 하는 사람의 행복을 누가 뺏어가냐고요. 성품입니다. 성품이 행복을 뺏어가는 거예요. 행복한 거예요. 어릴 때 학교에서 1년에 한 번씩 100일장 대회 나갔습니다. 100일장 대회 나가면 공원 같은 데 앉아가지고 글짓기를 하고 그림 그리기를 하죠. 제가 글짓기에서 상 많이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이 모른다고 제가 거짓말해도 여러분은 모르니까. 그런데 만약에 행복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그림을 그려오라라고 하면 애들이 무슨 그림을 그릴까요? 자, 우리가 생각하는 애들에게 행복이 뭐니? 라고 해서 주제를 가지고 애들 보고 그림 그리라 그러면 여러분은 내가 이렇게 그릴 것 같아. 돈다발을 그리고 그 돈다발 위에 앉는 거나 뭐 로또를 들고 막 환영 이런 걸 그릴 것 같은데 애들은 안 그래요. 엄마 아빠 손잡고 그리고 위에 구름이 있고 해가 있고 집이 있고 꽃이 있고 꼭 이렇게 그리더만. 행복은 그거예요. 왜 아멘 안 하시고 자꾸. 돈과 소유와 권세가 행복을 줄 알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눈에 불을 켜고 쫓아다니지만 내게 행복 줬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어요.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상영성에는 자유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으니까 마룻바닥에서 기도하는 이 모습이 행복한 거예요. 엄마의 품에 안겨 자고 있는 그 아기가 행복한 거예요. 그 아기를 안고 있는 엄마의 얼굴이 행복한 거예요. 그래서 팔복은 성품이에요. 성품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 줄 믿습니다. 우리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죠.